예,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이 하루가 참 복된 하루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나? 그렇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혼자 그냥 뚝 떨어져서 사는 삶이 아니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시편 73편에 참 우리가 교훈을 받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그가 경건히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삽이죠. 아삽이 아주 경건히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솔직히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아삽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고 싶다. 내 손이 범죄하지 않고 무죄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참 위대한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던 이 아삽도 13절 그 끝분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뭐라고요?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엮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아삽은 참 경건히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삶이 참 너무 힘들고 고달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주시는가? 등등 고민하면서 막 혼돈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3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해 본 바 아닙니까? 그런데 아삽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나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먹어보지만은 막 자꾸 흔들립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면 그만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립니다. 내가 품었던 마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아팠지만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살려고 마음먹었던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자, 24절 말씀 보면 23절 거기 보면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하죠. 그리고 24절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고의 차이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미끄러져 내려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찬송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갇혔던 이 빌립보 감옥에 가보았습니다. 참 습하고 춥고 그리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거기에는 또 병균도 막 드실결이겠죠.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갇혔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면 박수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박수 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잡아서 매를 때리고 옥에다가 가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에만 갇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착고까지 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고가 어떤 것입니까? 발에다가 채우는 족쇄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 착고는 어떻게 채웠느냐 하면은 널판지가 넓게 있으면은요 그 널판지를 멀찍이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랑이를 벌려서 벌어질 때까지. 그리고 양발을 거기에 넣고 그리고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족쇄를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계실 것 같습니까? 한 30분 계실까요? 가랑이 벌려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극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매도 맞았잖아요. 그리고 힘든 착고도 차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힘든 고통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신음소리 대신에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찬송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찬송은 그냥 흥얼거리는 찬송이 아니었어요. 자,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데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으로 보아서 아마 바울과 실라는 우렁차게 찬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아프면 신음소리 내야 되잖아요. 힘들면 어때요? 고통스러우면 어때요? 원망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습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착고까지 처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음소리 대신에 기도했고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 우리 한번 배워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때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을 찬송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부른 찬송, 기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짐작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어떤 찬송을 드렸는가, 그것 한번 알아보면 바울과 실라도 그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은 그런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그 찬송 내용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기도, 그런 찬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오 주여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과 고통, 심지어는 순교의 길을 갔다고 전해집니다. 교부 ig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순교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을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전해지는 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글을 잠깐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ig나티우스가 이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사자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당할 때 했던 것처럼 이제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그 끌려가는 ig나티우스 앞에 이렇게 나와서 바라봅니다. ig나티우스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갈 때 흰옷 입은 크리스찬들은 거기에서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찬송을 합니다. 생명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지막 고벨송을 부른 것이죠. 그때 ig나티우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노임 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내가 사자에게 찢겨서 밥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ig나티우스가 전송 마지막 송별의 손을 흔들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그의 진정한 기도고 찬송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 ig나티우스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짧은 한마디가요 그의 최후의 기도였고 그의 최후의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남겨놓고 부른 찬송, 죽음을 남겨놓고 드린 기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마도 바울과 실라도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 찬송도 같은 의미였을 것입니다. 습하고 악진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은 신음소리 대신 기도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매맞고 여기에 들어온 것, 이것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 이것으로 인하여 이 빌립보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이런 찬송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바울과 실라도 동일한 인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아프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뛰어넘더라는 거죠. 근데 너는 왜 못하고 있니? 너는 왜 조금만 신경질 나도 화내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려고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손가락질 하려고 하고 너는 왜 그러니?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바울과 실라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교훈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바울과 실라가 살았던 그 삶의 현장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았어요. 착고가 처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천국 같은 삶 아닙니까? 솔직히. 그들은 좋은 일을 하고도 박수 받아야 되는데도 오히려 박수 받기보다는 매맞고 습하고 냉한, 그리고 악진하고 지저분한 감옥에 갇혀서 착과지 차인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오늘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지,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고 나가지,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한번 해보지, 여가 선용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그런 찬송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렇게 누리면서 살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살았던 그 삶의 현장하고 비교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살면서도 왜 이리 힘들어? 왜 이리 불편해?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순간순간 마귀가 농간하는 그 농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요, 때로는 평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힘들 적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한결같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한결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변덕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결같이 살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습니까? 지진이 나게 했습니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지진 나는 기적 바라십니까? 옥터가 움직이는 기적 바라십니까? 지금 삶의 현장에서요,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사슬 같은 것이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비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이 찬송가 좀 부르세요. 370장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저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몰려오면 왜 두렵지가 아니라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이것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 찬송가 가사가 그것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한숨이 변하여서 내 노래 되었네.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찬송한다고요? 주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자세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저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같이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내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착고가에 처해서 막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땅에 지금 엮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 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거기를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살려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 부활을 하시고 성천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실 때 우리도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이 말씀 여러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사는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고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신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매를 맞고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찾고 채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얽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어디에 있는 존재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아 있는 자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학자는요, 본문을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때에는 발이 착고에 매여 있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때에는 발이 착고에 매여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도전드립니다. 사람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면 세상 땅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이 땅에다 두지 말고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권고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현재 현실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일보 주필로 근무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한국일보 사장까지 되었던 분이 계신데 장명수 씨라고, 이분은 현대분이 아니고 좀 시간이 오래 지난 분입니다. 그분 주필이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일본에서 이제 주재원 생활할 때에 쓴 글인데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새와 주부. 이 글을 썼는데 참 저는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이거 글을 읽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그가 일본에 있을 때에 매년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 아버지 날을 지켰는데 그날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내 새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했더니 첫째 답이 새가 되고 싶다. 둘째 답이 주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제목이 새와 주부입니다. 주부가 되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이랬대요. 새끼밥을 공짜로 먹으면서 낮잠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장명수 씨가 이렇게 꼬집었어요. 참 오늘날의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남정네들이네. 여러분, 주부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빨래해야 되지, 애기 키워야 되지, 뭐. 남자들은 그냥 직장에서 돈만 벌어오면은 주부들은 뭐 놀면서, 그죠? 낮잠 자는 것처럼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꼬집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일본 남성들이 왜 새가 되려고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짐작키는 새는 공중을 마음대로 날리면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새가 될 수 있습니까? 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새가 될 수가 없어요. 어쩌지요, 그러면? 그러나 새가 안 되어도요, 인간은 하늘을 높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어떤 새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음의 날개를 단 사람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다고요. 새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믿음의 날개 달면은 신비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알고 주님 계신 그 보좌를 날마다 힘차게 향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모진 풍파 불어와도
쉬지 않고 불어도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과 신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도 경험하면서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참 평안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든 저런 때든 우리는 기도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찬송, 또 어떤 때는 주님 뜻대로 되어도 기도,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낮은 데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세속에 매여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무엇에 신경 쓰는 줄 아십니까? 불편한 것에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높이 두고 하나님께 둔 사람은요, 불편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중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힘차게 저항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시지 마시고 마음을 높은 데 두고 믿음의 날개를 다시고 하늘 보좌로 힘차게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날개짓을 힘차게 할수록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요, 때로는 기적이 필요하면 지진을 나타내실 것이고, 때로는 옥토가 흔들리게 하실 것이고요, 때로는 묶인 사슬이 풀리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정말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